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아침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엔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풍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잔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악에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혜를 안고 음녀를 멀리하라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이 음행의 죄는 아주 망할 죄예요. 그래서 잘 보시라고 주의해요,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 많이 유혹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들이 잘 깨어서 기도하고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써놨어요.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바로 나와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여기 음녀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모르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여자의 입술을.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에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랬어요. 쉬운 얘기로 꿀 같은 섹스라는 얘기입니다. 꿀이 달잖아요. 쾌락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죄는 언제나 입에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아주 독처럼 쓴 게 죄예요. 특별히 이 음행의 죄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지 말아야 돼. 오늘 우리 사회가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성적인 유혹이 너무나 심한 사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 목표가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가서 성도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가려요.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무슨 성도예요? 거룩할 성자란 말이에요. 성도가 되는 게 특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성도 만든 거잖아요. 핏값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반드시 거룩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 청년들 반드시 거룩을 목표로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혼전에 섹스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50%가 넘는다니까요. 예수 믿는 애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고요 헤어져요. 또 서로 연애 걸다가 헤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아주 딱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막 키스하고 그런 거 내지 말라고. 그거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에 그런 걸 찍어다가 올린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은 결혼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한 1, 2년 있으면 헤어졌대요.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이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다. 그래서요 성적인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이건 싸움이에요. 무지하게 치열한 전투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이건 타협할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 쓸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질그릇도 있고 여러 집에 그릇이 있지만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인데도 더러운 그릇은 못 써요.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낚시꾼들이요, 낚시밥을 낚시 고기다 이렇게 가서 딱 던지잖아요. 그걸 탁 무는 순간 그 고기는 죽는 거예요. 음란이 이런 죄예요. 낚시 그것을 딱 물고기가 무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꼴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당장은 쾌락과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면 무엇이든 여러분 실망으로 끝나기 마련이에요. 오늘 말씀을 그걸 잘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꺼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음녀에게서 멀리하라는 얘기예요. 그의 진분에 가까이 가지도 말라. 여러분 성적인 죄는 어떻게 이겨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다윗의 얘기가 있고 요셉의 얘기가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왕인데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불러다가 간음했어요.
보세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리고 멸망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욕했어요. 이게 더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죄하오리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유혹했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노예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옷을 벗어 던지고 뛰쳐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적인 유혹은 피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잘 어떻게 피하는가를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젊은 아이들이나 요새는 아이들도 야동을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정확하게 대화를 잘 나누세요. 그런 거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도 거의 보는 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대화를 잘 나누시라고요. 그리고 성적인 거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가르치라고요. 유튜브 같은 거 다 한 번씩은 들어가 보면요 다 쾌락적으로 얘기를 해요. 진짜 별 얘기를 다 해요. 무지하게 위험스러워요. 그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에요. 쾌락적으로 다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돈 벌라고, 쉬운 얘기로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음녀도 왜 성적으로 그러겠어요? 돈 벌라고. 돈이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 몇만 회 이렇게 올리면 돈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음란한 시대고 주한 시대예요, 우리가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하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무지하게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요 성경으로 가르치세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전에도 제가 김소홍 장로님이 쓴 성에 대한 책들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권씩 소개하는 책들이 중요한 책들이에요. 그 책들을 잘 보고 자녀를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무식한데 어떻게 가르쳐요? 내가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적인 거 어디서 배웠어요? 제대로 배운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 교육 시키잖아요.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봐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당신의 성교육은 누구한테 배웠냐? 많은 경우에 비디오 봤대요. 친구들한테 배웠대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누가 가르쳐야 되냐?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엄마는 딸에게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올바른 성생활을요. 성경적인 거, 성경적으로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세상적인 것은 쾌락적으로 가르친다니까요. 무지하게 그래요. 유튜브 들어가 보란 말이에요. 안 그런가? 막 넘쳐나요. 근데 거의 다가 제가 보기에는 쾌락적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포르노 중독자가 매년 들어가요. 매년 들어간다고요, 보면. 그리고 이게 뭐 텔레비에도 그래요. 텔레비도요, 너무나 그냥 일반적인 방송 텔레비도요, 너무나 많이 노출을 하고 나와요. 별게 다 있어요, 진짜. 텔레비도요, 이게 봐서 유익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타락한 시대라 제가 간절히 얘기해요. 성적인 죄를 그래서 여기 본문에 꿀에 비유하잖아요. 꿀을 떨어뜨리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꿀이 좋은 거지만 많이 먹으면요 전혀 안 좋아요. 특별히 혼인 서약이 빠진 섹스는요 꿀로만 내가 목숨을 연명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딱 믿기 시작하면 인생의 목표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딱 시키고도요,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 딱 그래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출애굽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내 가정을 지키며 언제나 거룩하게 살자면 내 가정 하나를 못 지켜요.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목사가 예를 들면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큰가다 그런 거 신문에 나잖아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가정에 남편이 바람피기 시작했다, 그 가정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분명한 거잖아요. 그건. 그래서 고통받는 가정들이요 많아요. 적은 게 아니라 성적인 타락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봤잖아요. 그 여자가 자기 엄마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은요 처첩이 전도서에 보면 1,000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를 가까이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9절부터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성직은 범죄를 저지른 그 순간 존귀함과 명예는 다 사라져버려요.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재물도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는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정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이렇게 한탄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거기에 그 유혹에 빠져서 이 꼴이 됐나. 이 날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젊을 때 막 바람피고 아내 막 고통받게 하고 그러면요 늙어서 반드시 고생해요. 어제 말씀에서 중요하다니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건 철칙이에요. 그렇게 속식인 그 남편 늙으면 누가 어느 아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평생 동안 자기 마음에 고통만 줬는데 배신하고. 그건 배신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다 써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써놨어요. 한 가지의 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길이 성적 범죄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언제나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통해서 성적인 기쁨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부의 그 부부 관계를 시원한 샘물과 기쁨에 지금 비유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물속을 벗어나는 순간 죽어요.
성관계는 언제나 부부관계 안에서요. 부부 안에서만이에요. 벗어나면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에요. 안 지키면 죽는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결혼을 떠나 성적인 기쁨과 친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마귀는요, 거짓말을 시켜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혼 준비시킬 때 이거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생활이 어떤 거고, 정말 뭐 돈의 연합, 몸의 연합, 그 연합에 대해서 쭉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 잘 모른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좋은 책을, 성경적인 책이어야 돼요. 그것도요. 책도 분별해야 됩니다. 다 똑같은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책은 일반적으로 쾌락주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언제나 결혼은 정말 이 결혼의 이 성관계의 목적이 영원한 연합과 생명을 이루는 자기희생이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생활의 목적이 뭔가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올바로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고. 누구나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딸한테 물어보라고요. 너는 네가 좋아하는 애인이 생기면 어디까지 너 갈 수 있어? 이건 물어봐야 되잖아요. 걔들 기준이 뭔가. 텔레비전 기준이 기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뭐 키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가르쳐야죠.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딱 그 상황이 딱 만나잖아요. 훈련 안 시키면 넘어가요. 그냥 거짓말 시키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부모랑 대화를 잘 나눠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누구 좋아하는 아이 생길 수 있잖아요. 벌써 어렸어도 중학생만 있으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엄마나 누구 요새 좋아해 뭐 이런 얘기를 하도록 언제나 열어놔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항상 부모는 공부나 열심히 해. 그럴 때가 아니요.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면 걔가 얘기를 안 해요. 통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저는 별 상담을 다 하잖아요. 이런 상담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자취방 얻어서 이제 농촌에서 대전 와서 자취방 얻어서 자취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요 그 방에요, 길 가던 남자가 들어와서 강간했어요. 그니 그 학생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임신까지 했단 말이에요. 저도 마음이 막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고 저한테 왔다니까요.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도 언제나 엄마는 내 편.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엄마는 내 편. 그리고 나를 감싸주고 안아주실 거야.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얘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가르치세요. 거룩을 가르치세요. 무장시키시라고요. 무장 훈련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딸들은 엄마가 잘
잘 가르치시고, 엄마도 좀 그런 책도 읽고, 성경적으로 가르치시고, 아들은 아빠가 가르치는 게 좋아요. 아빠가 잘 성적인 거 아주 주의해야 된다고. 이것은 엄청난 죄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는 거룩이라고. 잘 물어보라고, 질문하라고. 그러면 또 잘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잘 가르치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교육 할 때는 부부간에 성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니, 왜 부부간의 성생활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요. 그래야만 헛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꼭 잊지 마세요. 유튜브나 비디오나 이런 걸로 성생활을 배운 사람은 잘못해요. 올바른 걸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서 성경적으로 꼭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기 19절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면 점점 아내가 귀해져요. 아내가 사랑스러워야 되죠. 그게 참 중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여자들은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남자들도 잘 아셔야 되고. 서로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왜냐하면요, 남자들은 성취 중심적이에요. 이 사고방식이요. 근데 여자들은 관계 중심적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쉽게 아침에 부부싸움하고도요, 남자는요 직장 가서 일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녁에 올 때는 그걸 생각지도 않고 들어와요. 그냥 아침에 자기가 자기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그러고 들어와서 다 잊어버렸으니까요, 저녁에 성생활을 원해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전혀 그러는 것 같거든요. 아침에 상처받아서요, 그거 하루 종일 가슴에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성생활을 원해요? 이렇게 달라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요새 이런 분도 있잖아요. 방에 테레비 없애라고. 테레비가요 좋은 것도 있지만요 나쁜 것이 훨씬 많아요. 실제는요 테레비가요 가정의 대화의 시간을 다 뺏어요. 대화를 안 해요. 하루에 10분도 마음에 있는 것을 대화하는 가정이요 많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현실이에요. 대화가 없는데 뭘 알아요? 테레비가 우상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그래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불러서요 12시에 이렇게 되면 테레비가 끝났어요. 밤새도록 해요. 지금은 테레비 채널 돌리면서 봐요. 계속. 저는 뭐 늦게는 항상 뭐 11시 정도 되니까 모르는데, 아마 늦게 하는 프로에는요 또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보지 말아야 될 프로가 많다고요. 그걸 재밌다고 또 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새벽 예배 잘하는 거 복이에요. 새벽 예배 잘하는 사람은 일찍 자잖아요. 복이에요, 정말이에요. 잘 여러분 경건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건 몰라요, 보면. 근데 아이들 다 12시에 자는 애들도 드물어요. 청년들이요. 그 후에 여러분 뭐 하나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간절히 얘기해요. 꼭 잊지 마세요. 거룩하게 살도록 반드시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분 원하던 원치 않던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이혼도 하고요. 그럴 때 이 부모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요 목사님 가정도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아이들이 이혼했어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여기 서서 내가 자녀들을 저렇게 길러놓고 설교할 자신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이란 말씀을 강조해서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아내의 품을 언제나 족하게 여기며, 그래서 대화를 잘 나누세요. 무엇이든지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복이에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점점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점점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권태기를요 넉넉하게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오늘 그런 말씀이 자꾸 반복하잖아요.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냐.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게 하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래서 언제나 자녀들 잘 교육할 때요 하나님의 눈앞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야지 죄를 안 범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 이것을요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밤늦게도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쓸데없는 거 안 보고, 여러분이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세요. 음행을 멀리하고 자신을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순결한 사랑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 말씀 꼭 잘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벽에 오신 권사님들의 자녀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잘 대화를 나누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사회가 쾌락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이 사회 속에서 정말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새벽 민명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정들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 559장입니다. 사찰에 봄바람 불어 있고